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구원을 빼앗아버린 성경 변개의 사례들이라고 잡아왔습니다. 구원을 빼앗아버린 성경 변개의 사례들. 누가복음 강해의 제목들은요, 이 제목 자체가 전체 기도의 설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너크만 목사님 주석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이 두 명의 흉악범들, 이 흉악범들에 이제 다다라 있습니다. 제 누가복음에서는 39절에 이래 보시면은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쓰인 영어 단어는 rail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막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이렇게 험한 말로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마귀가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고 또 그런 말을 쏟아놓도록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요, 조금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끼워놓으시고요. 손가락을 하나 끼워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 자, 여기는 도적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들 역시도 그분께 동일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였더라. 제 4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친히 그를 구출하시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들 역시도 그분께 동일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였더라. 자, 이 비난 그리고 조롱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보고 도적들이니까 이제 도적들 복수니까 두 명이 다 했다는 말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보셨던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우리 본문 39절에서는 흉악범들 중 한 명이 욕설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명이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이 두 개의 그 시점은 다른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4절 좀 전에 읽으셨던 이 부분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시작될 때 도적들 두 명은 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공간복음에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진술이 서로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모순인 것이 아니라 둘 다 진리이고 상호 보충적인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더욱더 풍성하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27장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말씀 둘 다 이제 진리라고 보고 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이 두 사건도 다른 경우,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27장,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도적들 둘 다 예수님을 갖다가 서슴없이 비난을 했다가,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는 그 둘 중 한 명만이 주님께 그렇게 욕설하며 조롱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한 명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두 진술을 이렇게 비교하고 이 두 진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누가복음 23장에서 3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흉악범들, 그러니까 그 도적들 2명 중 1명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래서 그는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같이 비난을 하던 사람이 변했습니다. 40절에서.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을 것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 강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던 상부 표기에 대한 진술들이 복음서들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보니까 어떤 상부 표기가 되어 있었나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전체 상부 표기의 정확한 진술이라는 것을 복음서들에 있는 조금씩 다르거나 비슷한 그런 상부 표기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쪽에 달려 있었던 그 십자가 위에 상부 표기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봤을 때 도적은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와버렸던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42절에 나오는 이 도적 중 한 명의 요청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했던 그런 영접 기도라든지 구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4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왕께 그분의 왕국으로 그분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적의 이 고백, 이 42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엄청 피범벅이 되도록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14절 말씀대로 모든 뼈가 탈골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실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겠죠.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단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볼품없고 피범벅이죠.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모습에서 이 도적은 왕으로 주님께 아뢰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14절에서는 저는 물처럼 쏟아버려졌고 저희 모든 뼈들은 탈골되었나이다. 저희 심장은 밀초같이 되었나이다. 그것이 저희 장기들 한복판에서 녹았나이다. 예언적으로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자, 어쨌든 그런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한참 이제 주님께 비난을 쏘아놓고 있을 때 그들 중 한 명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겠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상부 표기를 읽어보아라. 그래서 물끄러미 그 상부 표기를 읽어봤겠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것은 사실이니라. 너는 그것을 믿는 편이 좋을 것이야.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불 속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게 될 것이야. 어쩌면 이 도적은 침례자 요한이 전파할 때 그 곁을 지나가거나 해서 그 경고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그에게 상부 표기를 읽을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읽어보고 찔림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상부 표기를 읽어보고 자신의 옆에 매달리는 인물을 보았을 때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언젠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되시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상부 표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께 그렇게 4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적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십자가 위에 상부 표기를 읽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40절과 41절 이 말씀은 르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성경 전체에서 설교된 가장 위대한 설교들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설교된 가장 위대한 설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으려고 했다가 바꿨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르크만 목사님은 이 40절과 41절이 참으로 위대한 설교였다고 그렇게 주석하고 계십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그 주석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대한 설교들 가운데는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했던 설교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서 했던 그런 설교들, 이런 설교들에 필적할 만한 설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라는 것이 이제 이 죽어가던 도적이 자신의 맞은편에 달려있는, 그렇죠? 건너편에 달려있는 그 친구에게 선포한 그런 짧은 메시지였지만 아주 효과적인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첫 앞부분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기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처지에 그 무죄한 사람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너도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그런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어찌 무죄한 분에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겠노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겠으니 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죠.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도 사람들 선포할 때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40절의 후반부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편 내려오십시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온전한 의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성경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 형제간에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공경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기서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4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도적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은 이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회개의 정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나는 도적이니까 도적질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도적이다. 이런 유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이걸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진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 요거는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정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옳으시고 정당하시고 또 그리고 자신이 그 정의로운 정죄하에서 그 정당한 정죄하에서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또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죄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로잡히고 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은 이 자신의 자기 의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냥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의 죄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어떤 노력도 나의 이 죄인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으며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종교 행위를 쌓아 올려도 나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의 정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적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다. 정죄받는 것이 왜 도둑들 보면은 걸렸을 때 내가 제일 잘못한 게 무엇이냐 하니까 잡힌 게 제일 잘못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죠? 그렇죠? 이 도적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뒷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의 또 다른 증언입니다. 그렇죠? 이 도적은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그 입 닥쳐. 선한 사람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죠? 참으로 대단한 메시지죠.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도적의 기계를 뽑아내어 이 나라의 모든 설교자에게 넣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기계가 설교자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여.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주여. 이 말씀, 주여. 제가 몇 배나 강조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성서들은 죽어가는 입으로부터 구원을 낚아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소개해드릴 요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한 눈먼자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는 에티오피아 넷이, 그리고 사도행전 9장 6절에서는 타르수스 사울에게 저질렀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입으로부터 구원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성경 변결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을 받는,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대목들에서 구원을 그 인물들이 받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변개시켰다면 이것은 당연히 마귀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지금 방금 보셨던 그 본문에서는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죠? 주여, 주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르되 예수여, 주여라는 고백을 갖다 예수여로 바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도저히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믿음을 시인하는 그 부분에서, 그렇죠? 예수여로 바꿨습니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여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예. 그렇죠? 주로 시인하는 그 대목을 이제 낚아채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예, 눈먼자 나오죠? 예, 소경요, 소경.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느니라.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변개시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바꿨습니다. 그죠? Son of God을 갖다가 Son of Man으로 바꿨어요. Son of Man, 근데 S를 대문자 적고 M을 이제 또 대문자 적으면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또 인성을 보여주시는 그 부분을 강조한 그 용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 맞는 거 아니냐. 아니, 말로 인자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인자를 믿느냐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주 예수,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했더라. 자, 그 부분은 개역 개정판에서 어떻게 바꿨을까요? 보시면 없음 되어 있습니다. 없음. 아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그 고백을 하는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죠? 예,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자, 사도행전 9장 6절도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여기도 주여 나왔죠.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개역개정판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까지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역개정판에 뭐만 있냐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는 그 고백을 하는 대목을 삭제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삭제도 하고 싶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래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판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에요. 자, 현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이제 부패한 역본들에서는요, 롤드죠. 주를 예수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변개들이 자행되었는데요. 자, 럭한 목사님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2, 3세기에 나오는 다니엘 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신론에서 유래된 이단 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가르치냐면요. 이 인간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버리시는 대목이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사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권위역본 본문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모든 진노를 다 받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은 진짜 이 백부장이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 변개들, 부패한 역본들, 부패한 본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럭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하시는데요. 이 부패한 역본들을 이렇게 장려하는 이들 이제 배교자들의 문제가 그 역본들에 이렇게 변개를 이제 막 저지른 후에도 그 변개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면서도 그 변개된 본문대로 교리를 수정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변개시켜놓은 그 본문대로 믿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권위역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 권위역본에 맞춰서 이렇게 정립된 교리를 그대로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중들은 이 새로운 역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고 또 이단적인 그런 이제 그런 교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교리는 똑바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막 이 정도의 이제 다른 표현이나 이렇게 오류나 아니면 변개된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 교리에는 뭐 그렇게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역본이나 이런 데 변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또 새로운 현대적 감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그것이 참으로 문제라고 그렇게 럭컨 목사님은 꼬집고 계신데요. 이제 그 주석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이 민족에게 바른 말씀, 바른 정확한 번역, 그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고 더욱더 정연해서 한국말로 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런 진영들에서는 분명 자신들한테 의도적인 변개 또는 삭제, 오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갖다 가르쳐주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을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적은 이제 변개되거나,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을 보는 분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바른 교리라든지 또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갖다가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정도의 오류나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 정도는 뭐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뭐 온전히 이루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너희 소유의 구원을 이제 나타내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을 work in이 있었고 work out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그것을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걸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갖다가 가지고 그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그 표현 자체는 잘못된 번역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남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도 계속 잘못된 번역이라든지 또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계속 암송하고 읽다 보면은 어느새 거기에 물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성도의 영적 양식임을 고려할 때 영양소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음식을 갖다가 영적 양식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좀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이나 탈이 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규례, 주의 명령 나오죠? 주의 공의로운 법규들 이렇게 쭉 열거가 됐습니다. 10절 보세요. 그것들은 금보다 진정 많은 정금보다 더 갈구할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더욱이 당신의 종이 그것들에 의하여 경고를 받나이다. 또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는데 정확하지 않는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면은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노력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다면은 위대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 우리 바이블 빌리버 윤경은 목사님 갈보리 침례교회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전한 성경, 온전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성경이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도 있고 온전한 보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보상은 성경 용어입니다. 룻기 2장 열어보세요. 룻기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너희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네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 의지하러 왔더라. 룻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여인입니다. 보아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여인입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온전한 보상이, 온전한 말씀이 없는데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섬겨야지 온전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말씀이 없으면 아까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온전한 경고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의무라고 했는데 온전한 의무를 다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도 조금 틀려도 바른 교리니까, 근본 교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 주제로 넘어와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렇게 한 죄인이 구원받는 그 귀한 대목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다 변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역본으로, 한글 역본으로 공부했던 그런 책들도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고친 부분도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흠정령 마제스티는 더 이상 고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자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리고 인정하고 고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도 교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책임 번역자가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검토해서 정확하고 맞는 것이라면은 이제 그 교율에 이제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드높이면 주님께서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무시한다면 나중에 또 그와 같은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죠. 예.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훌륭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적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도적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적의 요청에 응답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도적에게 그래, 그러려면 회개하고 믿고 자백하고 침례를 받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아니면 방언을 하고 성령 안에서 살해되거라 은사주의자처럼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저기 십자가 아래에 마리아가 있지? 마리아에게 기도해. 왜냐하면은 너는 그녀를 통해서 나에게 와야 하기 때문이야. 가톨릭 교도라면 그래 말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도적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3절에서요. 이 43절의 낙원에 대해서는요,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품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속.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구약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였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이 죽으면 그의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은 땅의 심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땅의 심장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그 용어대로죠.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의 심장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하세계입니다. 그렇죠? 음부,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갔던 장소고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 때에 모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관련 구절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불러만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예전에 이미 다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이제 그때는 그랬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도적은 지하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때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에서 낙원이었지만은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낙원이라는 곳은요,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여기도 낙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제 이 낙원은 붙들려 올라갔다고 말하죠. 그렇죠? 더 이상 지하 세계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지하 세계인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7절. 여기도 낙원이 위쪽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 그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여기 낙원 나오죠.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노라. 예,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